이사야 57장 20절 21절 평안하지 않은 이유,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서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맥주 우리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전반기를 우리가 여러분 뒤돌아보며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남은 하반기를 우리가 또 내다보고 여러분들 평안하기를 분명히 원할 텐데 꼭 기억하십시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자, 가장 큰 초점이 여기에 있겠죠. 우리가 악인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한 기준에서의 악인이 되면 안 된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안식과 평안이 분명히 존재한다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 제사함의 축복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받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가 늘 물어줘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맞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6개월 동안 실제적인 체험을 하고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어떤 인식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 증거를 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적 내용이라는 거지요. 로마서 8장 16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고 있다. 여러분,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아무리 우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의 증거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해요. 하나님께 맡기지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제가 맡긴다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맡긴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맡긴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적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바뀐다는 것이 얼마나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지를 늘 알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하시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아닙니까?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 베드로 사도가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고 있던 이 이유는 실제적인 체험에서 오는 하나의 여러분들 간증이라 해야 돼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돌보심을 이미 베드로는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맡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이라는 게 뭡니까? 염려가 먼저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먼저 우리를 이끌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다만 기도와 간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길임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나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까지 우리는 다 맡겨야 돼요. 다. 우리가 너무 예상하거나 추측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것까지라도 다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뉴스를 보면 정말
여러분들 이 자연재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 텍사스에서 여러분들 일어난 그 엄청난 여러분 폭우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죠. 우리 교회 여름 캠프를 간 아이들이 29명이 사라졌어요. 강바닥에 여러분 바닥이 보였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여러분 8m인가 9m 그 높이로 물이 여러분 캠프를 치고 지난 거예요. 이건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여러분 엊그저께 스촨성에서 여러분 산세탄하는 거 지금 다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이 막 굽틀굽틀 움직이면서 여러분들 바위, 나무, 돌 이런 것이 막 물처럼 바위가 흘러가요. 산에서부터 물과 합류하면서 집을 다 치고 나가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아, 저런 게 지옥이구나. 보십시오. 지금 일본은 여러분들 굉장히 두려워서 여러분 이 난카이 계곡에 여러분들 일어나는 대지진 그로 인하여 동일본 그 대지진 때 그 쓰나미를 그들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쓰나미 높이가 여러분 30m라고 여러분 예상해 보십시오. 30만 명이 죽을 거다. 여러분들 엄청난 이재민이 발생할 거다. 그 밤마다 여러분들 일본은요 그 여진들 뭐 4, 5 이런 거는요 수시로 느껴야 돼요. 우리 진도 5만 와도 여러분들 진도가 난리나. 우리 나라가 난리나. 근데 일본 사람들은 밤마다 흔들어대. 그걸 매일 느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7, 8, 9 이렇게 될 때 그 두려움, 죽음의 공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설교는요 일본 가서 설교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아멘 할 수 있을까요? 매일 실제적으로 매일 밤마다 여러분들 죽음의 공포가 늘 느껴지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왜 다르겠습니까? 자,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게 사실일 겁니다. 염려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이 다가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하지만 평안이 없는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뭐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평안이 악인의 몫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악인에게 있게 될 몫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 두 가지 사실을 지금 밝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목격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이렇게 사실적 모습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악인에게 일어나는 결과물들. 두 번째, 이것에 대한 선고한 판결이 있다는 거지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선고가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두 가지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분명한 목격된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인을 향해 요동치는 바다와 같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동치는 바다와 같이 평안함이 있을 리가 없다는 거겠지요. 자, 그러면 악인이라 하고 있는데 이 악인에 대한 정의를 대략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 악인에 대한 정의는 성경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드러난 범죄자를 말을 합니다. 죄인이지요, 악인이지요.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여러분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자, 명백하게 알려진 죄인이라는 것. 두 번째, 드러나지 아니한 범죄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목회 서신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간섭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먼저 정결함을 먼저 뒤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리니. 자, 여기 이거 타이핑을 한 거죠. 그러니까 타이핑이 틀린 게 여기 제가 말씀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자, 죄가 어떻게 감춰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숨겨진 죄가 있을 뿐이지 드러나지 않은 이 죄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죄를 짓게 하는 원인에 대한 생각을 조금은 좀 해봐야 돼요. 죄가 뭐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오는가? 그 원인이 무엇일까? 자, 우리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해봐야 합니다. 다 각자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이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그 부분에 굉장히 여러분들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그런 죄를 자꾸 죄인이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뭐 여러분들 술을 먹었느니 마약을 하느니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드러나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여러분들 드러난 죄를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죄는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 죄들.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 봐야 돼요. 자, 특별히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 존재하고 있는 이 욕망을 보십시오. 욕망. 이 욕망을 그냥 욕심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야고보 기자가 여러분 욕심을 잉태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사실이 너무 여러분 사실적이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을 잉태했다. 자, 가슴 속에부터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것이 파생되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이 욕심, 그 무엇으로도 만족시킬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갈증을 벗어내려고 바닷물을 마시면 그 갈증이 더 심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욕심이 갈수록 커지는 이유를 보십시오. 멈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은 마치 고장난 브레이크와 같아요. 이것은 술 중독이나 도박, 마약과 여러분 결코 여러분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술 중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 커버가 되는데 마약은 한번 딱 되는 순간에 중독이 된대요. 이 마약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궁금하다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앞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될 거예요. 우리 미국 같은데 여러분들 뒷골목에 이 좀비 같은 사람들 전부 마약에 중독돼서 그래요. 좀비 같아 사람이. 그게 좀비예요. 자, 정말 이 욕심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한 이 욕심을 제어하거나 이긴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척하면서 나를 째려보고 있지만은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을 여러분 스스로가 꺼내보십시오. 아니라고 하지 말고 이 욕심쟁이들아. 그렇게 제가 이야기한들 전 아닙니다 이렇게 누가 나를 향해서 해도 여러분 제가 아니라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자, 욕심이 지배하면 결코 평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평안이 없다는 거. 자, 또한 우리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이 분노하는 마음 또한 우리가 늘 경계를 해야 돼요. 이거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 한 이거 평안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화를 막 냈는데 난 너무 평안해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런 사람 빨리 돌봐줘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을 보십시오. 이거 냉정을 이게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 겁니다. 설령 냉정을 찾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있는 이 증오심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언제든지 남아있는 앙금으로부터 기회가 오면 언제든지 폭발을 여러분 화산 폭발하듯이 폭발할 텐데 그러기에 여러분 이 용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만 우리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용서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용서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그분이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용서가 없는 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여러분 이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이 평안과는 아예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쉽게 화내는 거 이거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반기에는 쉽게 화를 안 내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거 욱하는 욱시들이 있죠. 욱하는 것들, 이거 평안 없어요. 자, 우리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잘 경계하지 않는 시기심을 보십시오. 자, 사람이 시기심이 없다. 이건 죽은 사람이에요. 시기심은 다 갖고 있어요. 뭐 사촌이 땅 살면 배 아프다. 이거 다 시기심이에요. 여러분 발로인 거죠. 가인 보십시오. 가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시기심이 살인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저 동생만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내 재물에 대해 이렇게 하실 일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가 대비가 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인과 재물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었고, 아벨과 그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연락하셨다. 이게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연락을 하지 않는데 그 재물에다만 자꾸 초점이 꽂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 시기심이 죄라는 인식이 너무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 삶 속에 시시때때로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시기심인데, 이 시기심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시기심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이게 있으면요, 우리 마음에 평안은 존재하지 않아요. 시기심을 풀까요?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에 대해서 그냥 두고 보지 않는 나약한 사람이 짓는 죄,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시기심을 보십시오. 건강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병든 사람의 죄다, 이렇게 여러분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시기심이 병든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에 대하여 내 자신에게 슬픔이 된다라고 한다면 마음속 깊이 숨겨진 그 죄가 솟구쳐 오르는 그 순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시기심이에요. 명예든 건강이든 돈이든 자신보다 더 많이 소유한 사람에 대하여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양심의 독화살이 맞은 듯 심령에 파고 들어와 쓰디쓴 독초가 여러분들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평안이 없어요. 우리 시기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또한 교만도 보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무너뜨리는 최대의 적이 교만이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교만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교만한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표정도 여러분 다양하겠지만은 대부분의 모습은요,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잘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의 심령 속에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평강이라는 꽃이 발견되는 장소를 보십시오. 평강의 열매는 성령이 함께하는 겸손의 골짜기 안에서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이 겉으로 드러날 때에 사람의 모습은 거만과 같이 여러분들 동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 교만의 사춘이 여러분들 거만이라 이렇게 오전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거만한 사람을 보십시오. 자신을 높게 평가하며 타인을 향해서 깔보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이겠지요. 자, 문제는 이러한 사람은 자신을 못 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요. 교만은 슬픈 질병과 같습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반드시 후유증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고통이 동반되고 여러분들 아프게 되지요. 그러기에 교만한 사람도 후유증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거 어떻게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마치 교만한 사람은요, 머리가 빈 것 같고 머리가 돈 것 같은 여러분 액션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지? 교만한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상상 이해 불가의 행동을 해요. 정말이에요. 남들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아요. 교만의 절정에 여러분 이르는 사람을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교만한 사람을 잘 알아보는 데 있습니다. 탁월한 능력이죠.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상당한 여러분들 매우 비난을 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주변에서 보게 되면 그냥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그 안에 교만한 사람끼리 안에 내가 휘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행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만한 사람을 보십시오.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탐욕을 보십시오. 자, 우리가 탐욕 그러면 항상 이것이 물질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 이 부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저는 사유재산을 모으는 것이 성경 또한 여러분들 잘못이라 이렇게 기록한 것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었고, 이삭도 여러분들 이제 왕성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 여러분 야곱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얻고자 하는 물질에 한계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나 제가 여러분 어느 정도 물질을 소유해야 만족하겠는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정도면 만족하다, 이런 여러분 이 수치가 있게 되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없는 게 문제죠. 뭐 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없다고 한다면 난 10억만 있어도 만족하겠다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100억이면 되겠다, 아니면 뭐 1000억? 그 1000억 정도 부르면요, 이 사람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1000억? 그렇게 뭐 엄청난 것 같죠? 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부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해. 부자는 내 집에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르는 게 부자다. 우리 부자지요? 자, 이거 여러분들 이거 탐심이 우리를 지배하면 마음에 평안하지 않아요. 돈 하다가 돈 이렇게 돼요. 돈하고 돌아요. 100%예요. 자, 그리고 야심도 있습니다. 거만한 걸음도 있습니다.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게 본문에서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자, 평안함을 얻지 못하는 결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치는 바다와 같다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음속에 요동치는 바다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과 저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울컥울컥하게 하는, 요동치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을 평강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악인이 누구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을 해야 돼요. 악인이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제가 여러분 돈 얘기하니까 돈의 지배를 받는다, 교만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나 그 배우를 보라는 거예요. 그 배우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공중의 세를 잡은 악한 영이라는 거지요. 예배서 6장 12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악의 영들을 보십시오. 사마귀죠.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이게 여러분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마귀가 언제든지 시험에 들도록 악한 길로 끌고 가게 한다는 거지요. 사탄이 여러분 신화 속에 등장하는 괴물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면 안 돼요. 더욱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런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벌써 귀신한테 넘어가 있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평안을 빼앗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냥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인은 여러분 사탄이 죄를 짓게 하고 욕망에 여러분 살 수 있도록 끌고 가는데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악인인데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그 영혼에게 여러분 평안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악인인데. 자, 그래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영적인 눈을 뜬 채로 아블론 가마서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데 있는 거고, 더더욱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느냐? 자, 이게 여러분들 보여주는 증거가 마귀가 피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마귀가 여러분들을 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입니까? 자, 제가 지금 첫 번째 대지로 목격된 사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자, 그러면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평안한가? 6개월 동안 평안하게 살았는가? 아니면 나는 악인으로 살아왔는가? 자, 그러면 두 번째 대지로 선고하고 있는 이 판결의 내용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의 결론이겠지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자, 평강이 없다는 말이 무엇이지요? 평강 금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엄령이 선포되는 거, 하나님의 계엄령. 평강 금지, 평안 금지. 너 안에는 평안이 없을 거야. 너는 결코 평안하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의 속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 분명히 맞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인이 맞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사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면서 그 영혼이 안전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과 관계된 불신앙의 죄를 짓고도 여러분 평안이 주어진다고 여러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원망하는 그 원망의 이유가 단 하나 아닙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했다.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우리는 못 갈 것 같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엄청난 가나안의 증거물을 보고도 그들이 눈으로 본 10명의 보고를 들으면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한 그들의 원망 소리, 그들의 통곡 소리, 하나님을 낙심케 할 만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선수입니다.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시내산에서의 더딤이 그들이 시내산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섬겼던 이런 최악의 수도 있었고, 그때 다 진멸했어야 되는데 보세가 싹싹 빌고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리고 적극 가담자를 이 레위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을 처단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겨우 극복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이제 가나안 땅 접경까지 온 거예요.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여러분들 40일간 보냈는데 그들이 탐지한 이 결과에 10명의 다수의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여호수아 갈렙이 그리하지 말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떠났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느냐.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저 땅은 우리의 것이 된다. 그렇게 설득하고
부족하건만 제가 여러분 설교자로 여러분에게 제발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러 갑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엎드립시다. 막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 그냥 쌩가는 그런 사람들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르지 않아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이것임을 눈으로 볼 수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40일이 40년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십시오. 사자굴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굴이 천사굴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면서 평안이 있을 것인 양 방상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하늘로부터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려질 겁니다. 평강금지, 평강불가. 자, 우리가 죄인이 맞다면 우리 전반기를 뒤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빨리 회개하고 우리 하반기를 우리 시작합시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이 평안 없는 삶을 또 6개월 또 연장하시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합니다. 믿는다라는 이 말 속에 여러분들 주님이 그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여러분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이걸 우리가 영접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단번에 죽으셨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전부 하나하나 그분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6절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하나님이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자, 그러게 우리 모두의 죄악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을 보십시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확실한 은혜. 자, 여러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분에 대한 이 예언이 얼마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자,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살 길을 제시했건만 우리들이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는 어리석은 영혼보다 여러분들 어리석은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맥주 감사절 이후 우리 하반기 또 우리 6개월 동안 우리 그분 앞으로 나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살 길이고 하나님을 찾는 길이 살 길이라는 거. 평강, 평안함,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